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은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심.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주된 내용은 복음, 또 구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그런 핵심적인 주요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후에 이제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도 나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그 초청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지만 한편적으로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 세 개가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아주 그 온화한 돌봄의 아들의 사랑, 또 어떤 한 여인이 아주 귀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구석구석 찾는 그 성령의 내적인 우리의 찾으심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섬세한 사랑이죠. 또 하나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문을 열고 늘 먼 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결국 돌아오니까 그를 품고 그를 회복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까 목자, 성령, 또 하나는 바로 아버지. 이런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것을 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 중에 나와요? 나온 건가?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6절부터 19절. 자, 여기 보면 내용이 탐심에 대한 경고인데, 어떤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에게 좀 명령해서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의 그런 것을 하는 재판장이나 그런 것을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하죠. 또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사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람은 이게 혼이죠, 혼. 우리는 우리 혼이 기뻐야 되죠.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 마음, 우리 혼, 우리의 생명은 진짜 어떤 물질이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제가 봐도 사람이 이게 행복은요,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죠. 혹은 또 여러분이 뭐 남편이나 또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친구나 특히 애인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그날이 좋은 거고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을 훨씬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 소유가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 그것도 죽을 맛이고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그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어쩌든지 이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생명입니다. 탐심이 뭐예요? 사단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결국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유로 그냥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보니까 12장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실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재테크에, 은행에, 또 땅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내가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합니다. 오늘 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아직 곡간도 더, 이 곡간이 작으니까 헐고 더 곡간을 크게 져갖고 거기다 이번에 얻은 모든 것 소유를 거기다 다 쌓아놔야겠다. 이제 내가 편하게 이제 평생 여유 있게 편하게 살아야겠다. 보통 사람들의 꿈이 다 그거 같아요. 끝. 근데 사실 그런 꿈은 다 갖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꿈을 갖지만 이렇게 거의 안 됩니다. 설사 돈이 이렇게 벌려져도 또 어떤 일로 인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재산을,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도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 그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해야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부유함을 가지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누림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무엇을? 바로 탐심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탐욕,
탐심만 이렇게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의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자족하는 비결,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눠주면서 행복을 찾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항상 자꾸만 일을 벌리고 또 확장시키고, 여러분 사실 사업을 벌리고 사업을 확장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표현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생명을 오늘 갖고 가버리면 누구에게 소유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과 욕심을 많이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망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예 그런 탐심과 탐욕이 없으면 모든 일이 더 실제로 잘 열려요. 근데 욕심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왜? 욕심은 사단의 생명이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점점 일이 힘들어지고 꼬여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세상적인 탐욕을 진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겸손, 영적인 겸손. 영적인 겸손의 실제는 무엇일까? 진짜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진짜 영적인 겸손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이렇게 자칭 의를 가졌다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 사람은 쇠리였다. 여기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쇠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특별히 이러한 세리와 같지도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의롭고, 또 기도도 막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아주 신앙이 아주 되게 좋게 보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보는데, 근데 그 자칭 자기 마음 안에는 어떠한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볼 때는 합당치 않다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기도 같지 않고, 기도는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난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그런 기도가 같이 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교만을 표현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어도 이러한 사람 자체 자칭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두 사람의 이렇게 기도가 있었는데 그 결론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는 이 겸손에 대한,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사실 하나님의 기도, 사실 자신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최고의 겸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진짜 겸손한 그런 기도, 죄인임을 깨닫는 기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 그런 표현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 아까 탐심과 탐욕과 또 한편적으로 항상 참된 영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여기서 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언어에 보면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음 시대, 다음 시대를 내가 상속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시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러나 다음 시대, 뭐 사실 우리가 현세가 있고요, 내세가 있고 영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현세, 내세, 영세.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현세는 지금이고 이 다음 시대가 내세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시대는 뭐라 그래요? 영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세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 시대는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질문을 사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아주 사람이 그래도 아주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런 가운데 되게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네가 진짜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다음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라. 주님이 주십니다. 18절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대를 우리가 유업으로 가지려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랄까, 아주 이 사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최고의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최고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물질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별개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놀래요. 와, 진짜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왜? 뭐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탁 드리는 모습을 보면 와,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최고의 사랑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부자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 24절부터 25절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이 부자가 돈을 사랑하면 거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싹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렇게 물질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겸하여 섬기다가 올 수 없으면서 주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26절부터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곡해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상속받는 것,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세에서 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위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의 축복,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자들은 오해를 하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분별이 없죠. 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구분 못합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면 우리가
조금 깨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는 안 돼. 우리 생명은 내가 중요하고 나를 지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함을 외치죠. 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고, 이러한 할 수 없는 것도 그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물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같이 읽으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세라고, 내세.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 상속받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왕노릇 하는 축복을 여기서 말하는 거. 내세, 다음 시대. 영세가 아니라 내세. 이렇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뭐예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런 어떠한 내려놓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고 할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물질의 소유를 어떻게 포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거의 어렵습니다. 목표가 그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쌓아둬서 다음 시대 내세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